2021년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께서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오니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하늘의 거룩한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아를 어떻게 하면 버리고 깨뜨릴 수 있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투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아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비워낼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충만함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죄인의 형상들 가리우시고 하늘의 거룩한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에 대하여 원하시는 인생의 길들이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의 길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엘로힘으로 히브리어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한국어 성경에서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훨씬 오래전부터 그들 사이에 존재해왔던 관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세계관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심기에 좋은 단어로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이란 말로 번역되게 된 것입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카미, 즉 한자로 신을 의미하는 말로 이 엘로힘이 번역되었고 중국에서는 샹티, 이 한문으로는 상제, 위에 있는 황제라는 뜻의 말로 성경에 나오는 엘로힘이라는 말이 번역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른 문화권과 문명권에서도 번역본에서 존재하는 일인데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쉽고 친숙하고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속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과업이고 숙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그분께서 어떠한 경배를 요구하시는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참된 경배에 관하여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관계의 핵심은 바로 그분에 대한 경배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은 여러 종류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참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다른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별해주는 특징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된 계기도 그들이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그리고 새로운 땅 가나안을 앞두고도 이 백성들이 여전히 이 중요한 순간에 확인받는 것은 그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여러 부분에서 반복하여 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서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떠서 세상을 환하게 따뜻하게 밝히는 태양을 바라보면 인간의 마음이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의 신비에 떨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자연의 경이로움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체를 향하여 경배할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8장 19절에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또한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대가로 그들에게 멸망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장 16절 1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그들 가운데 기근이 내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는 물론이고 훗날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모세의 선언은 아합의 시대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7절과 18절에서 또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모세는 반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 어떠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절들에서는 공통적인 경고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선언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표준과 전통과 여러 가지 개념들을 자신들의 삶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문화적으로 섞이고 충돌하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습관과 배경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늘 유의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방법들, 우상들, 거짓 신들이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집안에서 라헬이 아버지 라반을 떠나 도망하는 과정에서 이 드라빔을 탈취하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헬은 그러한 배경 가운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배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숭배는 훗날 야곱의 장막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던 것들, 해오던 것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고 모세는 그 일들에 대하여 경고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삶에도 여러 배경들이 있을 수 있고 삶에 끊임없이 주고받는 영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질서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기에 신명기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께만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의 여러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에서 여러 번 반복하지만 우리에게 중립지대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경배하고 저기도 경배하고 그리고 나에게도 경배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과 선하심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든지 아니면 악과 저주와 죽음을 가져오는 거짓 신을 경배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3장에 나타난 짐승에게 경배하는 세력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나오는 세력과 비교가 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경배에 관한 것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기별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생명을 얻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에 있는 우리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에 굴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것인지 우리에게 중요한 쟁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시대처럼 돌과 나무에 경배하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이라고 우리의 세계에 당한 위험들을 우리가 쉽게 바라보아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택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숙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신명기 30장의 기별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분명하고 뚜렷하게 누구를 경배할지에 대한 선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위탁된 제도 중에 안식일만큼 그들과 주변국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킨 제도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우상숭배로부터의 분리와 그들이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시대소망 28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에서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길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신명기 30장에서 반복되어 언급되는 것처럼 누구를 향하여 경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까? 어떤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까? 주님, 이 땅의 일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이익들 때문에, 때로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명기의 간절한 호소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의 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이 하루의 삶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